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자. 그래서 이것이 이번 연도 2022년도에 저희 교회의 표입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갈수록, 교회가 타락할수록 우리가 구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크리스찬을 만나든 세상과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세상 사람이나 크리스찬들이나 하는 것 똑같고, 말하는 것 똑같고, 보는 것 똑같고, 듣는 것 똑같고, 취미나 그들의 돈을 쓰는 거나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패턴이 세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더 이상 차이가 없는 이 시대, 교회와 세상이 더 이상 차이가 없는 이 시대.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이 이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벌써 제가 기독교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을 때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결혼하고 2년 후에 50%가 이혼을 합니다. 그게 미국의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구별은 구원이다. 구별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되고 평생 구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구별을 받고 구별을 이루며 구별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는 구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은 구원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근처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근처에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히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 24시간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성경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또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갈라놓아. 이 갈라놓아가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구별입니다. 구별하여 너희가 내 것이 되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구별을 받아야 돼. 구별돼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원문과 구별이라는 원문을 제가 이렇게 적어 보니까요, 거룩이라는 원문은 카도시. 거룩이란 뜻이에요. 근데 또 무슨 뜻도 되냐면 성도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도 거룩이고 성도의 본질도 거룩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가 24시간 기도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계속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24시간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꿈속이라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막 악몽을 꾸고 이상한 꿈을 꾸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봐요. 천국의 꿈을 꿉니다. 예수님의 꿈을 꿉니다. 성령의 충만한 꿈을 꿉니다. 꿈도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의 뜻에 맨 마지막에 보면 set apar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et apart가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구별. 거룩의 본질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구별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고 마귀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노예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돼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상태까지 구별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별은 구원이다. 구원은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근데 정말 우리가 못하는 게, 우리가 안 하는 게, 하기 싫은 게 구별이에요. 정말 구별 안 해요, 우리들은. 세상이 좋아서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니라. 구별을 싫어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자,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구별이라는 단어가 한 3-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거, 바달, 팔라, 이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번역될 때 구별이라고만 번역이 안 돼요. 근데 이 단어는 바달이에요. 팔라예요. 근데 번역될 때는 다른 걸로 번역돼요. 어쩔 때는 구별, 어쩔 때는 성별, 어쩔 때는 구분하다, 어쩔 때는 나누다, 어쩔 때는 가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볼 때는 가른다. 근데 원문으로 볼 때는 구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할 때 성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나누고 가르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누다라는 말이 천지창조에 많이 나와요. 제가 천지창조의 첫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눈다.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오늘도 잠깐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게 다 원문을 보면은 구별인 거예요. 구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시는 일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따라 우리도 구별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자가 믿는 자고, 구별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구별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자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오늘 하루도 구별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구별 하나 많아, 피곤하게 귀찮게 그냥 그대로 살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구별은 구원이다. 내 자아에서부터 구별, 세상에서부터 구별, 내 주위에 있는 육적인 사람으로부터의 구별, 계속 구별하는 거예요. 계속 구별.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제가 성경 전체로 이렇게 구별을 3단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전체로 큰 윤곽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구별이 없어요. 세상과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이 구별이 없는 것을 누가 했어요? 인간이 했어요. 주체는 인간이에요. 영적인 상태는 타락이에요. 해석은 세상과 하나, 구원은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구별이 없는 타락적인 상태, 세상과 하나 된 구원이 없는 상태. 근데 믿는 사람도 이래요. 믿는 사람도. 교인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자체가 구원이 없어요. 크리스찬들 자체도 구원이 없어요. 왜? 구별이 없으니까. 구별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구별의 첫 단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별하십니다. 성화를 시키세요. 죄에서 구별을 시키세요.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죄에서 구별을 시키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예수님께서 가릅니다. 심판이에요. 추수예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추수 때 마지막 날에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면서 구별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전체 큰 윤곽에서 보는 하나님의 3가지 구별이다. 이렇게 구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구별되시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구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구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6단계로, 제가 찾은 건 6단계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구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 친구들은 지금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명예도 막 파퓰러해지고 그런다 할 때 여러분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는 그런 구원이 없는 크리스천이요, 구원이 없는 교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집트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과 많은 교회들은 이집트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요. No, 이집트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구별은 이집트에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죠. 출애굽기 8장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과 적그리스도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이집트에서 구별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서 분리시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분리시킨이 뭐예요? 단어를 보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달, 팔라,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실 때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프로그램을 깔아드릴게요. 제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깔아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클릭하면 원문이 나와. 아, 이게 뭐 그런 뜻이구나. 분리시킨다는 구별이었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안에서 또 구별합니다. 자, 이제는 이집트에서 구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긴 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서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안에 또 다른 백성들이 있어. 이방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의 풍습이 있고. 우리가 교회를 딱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천국에 온 줄 알아요. 근데 교회 딱 오면은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고, 교회 안에도 죄가 있고,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고,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있고,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고, 막 시험에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긴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구별을 또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구별을 시작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이 있는지, 세상의 풍습이 있는지, 인본주의가 있는지, 헛된 전통이 있는지 계속 그것을 찾아가면서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영적인 교회, 정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상 8장 53절, 주께서 땅이 뭐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아시죠? 주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성별하시어. 이게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쓴 모든 칼라로 한 거는 모두가 아까 그 두 단어예요. 그들을 성별하시어 주의 유업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별돼야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구별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에스라 6장 21절, 그 땅, 이스라엘이죠. 이방인의 더러움에 자신들을 성별하였던. 자, 이집트에서 구별될 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린 양이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어토메리클리 자연적으로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인간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그거를 구별해 나가야 돼요. 그걸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그 땅 이방인의 더러움에서 자신들을 성별하였던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먹었고, 성별돼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성별돼야, 구별돼야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당만 닮으니라. 네 손에는 피가 묻었고 너의 기도는 거짓되고, 구별되지 않은 예배는 거짓된 것이죠. 구별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10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의 기쁘심을 행하여 그 땅의 백성과 타국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시킬지니라. 분리하다는 구별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인간적인 것, 교회 안에 얼마나 정치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경쟁이 많고 시기가 많고 서로 싸우고 하는 모든 것에서 내 자신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온 자들.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이 인간적인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무슨 정치적인 행사를 하고 돈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쫙 잘라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마르다와 같이 그냥 일하느라고 인간적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수고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마리아가 자신을 분리하잖아요. 자신을 분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서 또 분리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자기 삶에서의 3단계 구별.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만지시면서 네 삶에서 부정한 것을 떨쳐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그 다음 내 자신에 있는 수많은 죄들, 부정한 것들에서 또 구별시킵니다. 자신에게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간에 차이를 구별하며,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차별을 두는 것이라. 레위기 20장 25절, 내가 불결하여 너희에게서 분리시킨 짐승이나 조류나 땅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것으로도 너희의 혼들을 가증스럽게 만들지 말지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도 유행가를 듣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텔레비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막 도취해 있게 되면은 점점 부정해져요. 그 다음에 영이 소멸이 돼요. 그거를 너무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이고 재밌다 하고 한 봤는데, 재밌다 하고 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공허해져요. 언제 성령이 다 드레인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첫째는 차이를 분별해야 돼요. 둘째는 그거를 차별을 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리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한 내 삶에서, 내 안에서의 구별,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악인에게서 또 의인을 구별합니다. 악인에게서 의인. 이게 네 번째 구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하는 자들이 있어서, 타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구약에서 악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적당하게 하자, 적당하게 하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에 부임해서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장로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결국은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하면 자기가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장로니까.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타협은 하지 말아야지. 이걸 타협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섞고 더하고 빼서 자기에게 맞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교회 안에서 박수를 치고 사람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두각되고 목사들이 신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이러한 세속적이고 이런 악한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는 이것에서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요. 의인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19절.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그 다음 스스로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여 죄악들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교회를 자기가 뒤집어놨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목사건 장로건 누구든지 간에 교회 안에는 악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악인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은, 잠언을 읽게 되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윗의 기도가 악인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악인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악인은 뭐예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이 악인에게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에서 말씀을 타협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인사는 하죠.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들과 어떻게 돼요?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같이 동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서, 악인들에게서 구별되어 의인의 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서 그를 악으로 구별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서 의인을 구별할 때가 있고 의인에서 악인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별이 있어요. 쌍방향으로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텐데요. 민수기 16장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리라. 그래서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타협하는 교회 안에 악인들과 같이 있지 말고 떨어져 나오라. 떨어져 나오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바벨론은 뭡니까? 타락한 교회, 타락한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서 우리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나도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거를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구별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원은 다섯 번째 구원인데요. 평범한 자에서 사명자들로 또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요. 그 백성에서 또 사명자들을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사명자로,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구별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상 23장 13절. 알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며 아론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영원히 성별되었으니. 여기 성별은 뭐예요? 구별.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성결케 하며, 성결도 구별. 주 앞에 분향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영원히 축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자들에게서 또 사명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구별, 여섯 번째 구별. 의로운 자 중에서 또 더 의로운 자를 구별하세요. 사명자들 중에서 좁은 길을 가는 자를 또 구별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 중에서 더 좁은 길을 가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할 때까지 내 모든 것을, 마지막 피 한 방울 주님을 위해서 살 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6장 33절. 너는 걸쇠 아래에 휘장을 걸고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다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것이니라. 요 나눌 것이라는 것이 또 구별한다는 단어예요. 제가 여기에 쓴 모든 단어는 아까 제가 얘기한 두 단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성막을 또 구별하십니다. 그럼 그 성막 안에서 또 지성소와 성소를 또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에서 더 거룩, 더 거룩, 더 거룩, 더더욱 거룩. 그래서 마지막 거룩이 주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 중에서 더 의로운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별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 중에서도 나시린이 있습니다. 나시린. 송명희 자매의 그 글을 보게 되면 자기가 나신질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자기는 바쳤다고 그런 글을 제가 보는 것 같은데요.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의 소원으로 소원하면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성별이 뭐예요? 또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그 단어예요. 그리고 나신일이라는 단어를 또 보니까 이런 걸 봐야 돼요. 나시린이 무슨 뜻이지? 구별. 구별. 나시린이라는 뜻도 구별이에요. 구별했다, 바쳤다, 이 모든 뜻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시린이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 구별되면서 나시린까지 가는 거죠. 이게 흠없고 점없는 신부가 되는 구별입니다. 이러한 끝없는 구별의 기도, 구별의 경건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이렇게 구별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 32절, 여기 창세기 1장 4절도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갈라. 이게 반대예요.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갈라내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 의인들을 악인으로부터 갈라. 이게 반대거든요.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갈르는 건 심판이고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갈르는 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내가 악인으로부터 갈려 나오면 나는 구원받는 것이고 악인이 의인으로부터 갈려 나오면 이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하고 있을 때가 좋아요. 그때 회개해야죠. 근데 내가 의인들과 이제 끊어지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끊어져요. 마지막 때는 이제 교회들이 다 갈라집니다. 이제 진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고 가짜 교회들은 적그리스도와 타협하게 되죠. 그렇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교회는 구원받고 가짜 교회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의인들로부터 악인이 갈라질 때는 심판이고 악인들로부터 의인이 갈라질 때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이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그 빛이 구원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6일 창조가 6일 창조에서 이 나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누다, 나누다, 나누다. 근데 제가 왜 이걸 했냐면 그 나누다라는 말이 구별이에요. 구별이에요. 그래서 6일 천지 창조는 7단계 구별, 구원의 역사이다. 구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는 구별의 역사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러면 첫날부터 구별하기 시작해요.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가 물과 땅은 섞여 있어요. 구별이 없어요. 물은 세상이고 땅은 교회예요. 근데 섞여 있어요. 어두워요. 구별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게 빵 단계, 지로 단계입니다. 자, 근데 1단계에서 뭘 하시죠? 1단계에서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어두움에서 갈라내시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갈라진다. 빛과 어둠이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한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빛과 진리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이것 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뭘 나누시는가? 낮과 밤을 구별하십니다. 빛은 낮이 되고 어두움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낮은 뭐예요? 낮은 그리스도의 나라, 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진리와 거짓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세 번째 단계는요, 물들을 구별하십니다. 물들은 뭐예요? 물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물들은 백성을 얘기해요. 하늘 위의 물들과 하늘 아래의 물들로 구별하십니다.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구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돼야지 땅의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1장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그래서 창공을 중심으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죠. 그 공중권세를 중심으로 그 위에 공중권세의 위와 공중권세의 아래로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뭐예요? 하늘에 너희는 하늘의 마음을 두고 땅의 마음을 두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과 세상 땅의 백성들, 거기에 대한 그것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땅과 바다. 자, 이거는 뭐예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1장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물이 섞이지 않은, 세상이 섞이지 않은 마른 곳이 드러나라.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땅,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 세상 나라들. 자, 계시록 13장에서 이 바다들에서 뭐가 나와요? 첫째 짐승이 나오고, 다니엘이죠. 다니엘에서 바다들에서 뭐가 나와요?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오고, 셋째 짐승이 나오고, 넷째 짐승 로마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7머리와 10뿔을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열매 맺는 채소들이 막 나와요.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열매 맺는 채소들이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다 구별합니다. 제가 다르고 우리 집사님이 다르고 제 아내가 다르고 다 달라요. 다 각각 자기들의 독특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 독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릅니다. 다르면서도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맺는 열매가 하나가 됐을 때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뭡니까? 교회. 땅 위에, 교회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씨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종류대로 열매, 종류는 뭡니까? 각각 성도들 열매,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어디서? 땅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들을 내더라. 나무들이 뭡니까? 지도자들, 성도들,
교회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성도들의 구별, 성도들의 구별.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천지창조를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의 구별, 해와 달의 구별. 자, 이 해와 달이라는 두 스승님이 계세요. 두 스승님. 근데 해는 낮의 스승님이고 달은 밤의 스승님이에요. 근데 해는 진리를 가르치고 달은 타협을 가르쳐요. 빛을 반사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반사시켜요. 그래서 달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두움에 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타협되니까. 이건 섞인 거니까. 근데 해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빛을 받게 돼서 진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구분하시고 하나는 낮의 스승, 하나는 밤의 스승. 해는 빛을 발하는 진리의 스승, 달은 타협을 하는 어두움의 스승.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나. 별은 뭐예요? 밤을 비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밤의 주관자는 달인데 달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인 거예요. 달은 해를 카피해요. 그리고 큰 광명은 해인데 이것은 낮의 주관. 낮은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 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낮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요, 목사님의 설교만 듣게 되면 달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성령으로 먹게 되면 낮에 해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지만 우리가 직접 성경과 성령으로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돼야 돼요. 그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낮을 주관하는 해의 광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단계. 자, 해와 달의 가르침에 따라 네 가지 밭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해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요, 여기 아담과 하와라고 그랬는데 이건 틀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1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안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교회와 예수님입니다.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예요.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 여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교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교회예요. 그래서 해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 안식이 뭡니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다의 짐승들은 뭡니까?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거는 달의 가르침을 받았어. 맨날 달의 가르침. 그러니까 바다에 속한 교인들은 세속적이에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새들은 귀신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들이에요. 새들. 말씀은 들으나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은 공중에 속한 교인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자, 요거는 길가밭. 바다에 속한 짐승들은 돌밭. 땅에 속한 짐승들은 가시밭.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좋은 밭. 이렇게 어떤 가르침을 받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크리스천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갈릅니다. 갈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좋은 밭을 갈르셔서 이들을 하나가 돼서 결혼하게 하시고 신랑과 신부, 신랑은 예수, 신부는 교회, 이들이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이 안식일이 뭐예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어디를 보나 여기를 보나 끝을 보나 앞을 보나 하나님은 가르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게 천지창조의 빛과 어둠이에요. 빛이 있으라 진리, 어둠은 거짓, 타협. 빛은 뭐예요? 태양의 가르침. 어둠은 뭐예요? 달의 가르침. 17절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이게 구별입니다. 구별. 이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헬라 단어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구별하지도 않는데 무슨 영접이에요. 구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18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별이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천지창조에서 구별하시는 이 모든 구별을 내가 내 삶에서 적용해서 나를 구별해 나갈 때에 내가 구원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는 주님 더 이상 세상 것 더 이상 그거 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작살납니다. 예. 주님 이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구별된 종으로 구별되시고요. 의로운 자에서 더 의로운 자로 구별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